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제일 어려운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다 어려움 당한 지역이 데살로니가지요. 그런데 열매는 제일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당연히 찾아내야 될 것들이 5장에 보면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의 목사님을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목사님 모르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기도 응답 사실은 못 받습니다. 또 13절에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복음 가졌다면 우리 성도를 알 수 있죠. 그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를 근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찾아내야 됩니다. 있으니까 분명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번 이틀 동안 3일 동안 부교육자 수련했습니다. 좀 아주 중요한 메시지 나갔기 때문에 그걸 조금 기초로 해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세 가지 체질이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세 가지 체질이 되어져야 되고 또 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체질이 뭐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하려고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전도. 이 부분이 정말 내 거 돼야 되고 체질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우리는 선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고 체질이 되고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체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요, 정말 기도하려고 하면 근원을 누려야 돼요. 진짜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을 세 가지를 누려야 되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이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지 자꾸 다른 걸 누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자꾸 오죠. 그럼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은 말고 다른 걸 자꾸 누리게 달라고 하는 것만 자꾸 누린다고 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어쩌다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요게 7가지 축복이죠.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요.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가장 큰 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응답이 오는 거 하니까 바로 이 응답이 와요. 이때의 근원적인 응답이 다 온다. 부교육자도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고 목사님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모든 미션하는 사람 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도 응답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는 주로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굉장한 역사를 나는데 문제는 개인 기도 비밀에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 기도 비밀이에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자 이러는데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같이 기도할 때는 많은 걸 의식해야 돼요. 당장 장로님이 강단에서 뭐 하나님보다 사람 의식돼요. 어떤 면은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다 대표 기도하면 제일로 틀린 기도 하잖아요. 사람 의식하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렇듯이 같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기도하는 것은 포럼이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간증하는 이런 걸 목적을 두는 거지, 실제로는 개인 기도 비밀이 모든 걸 좌우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내가 정식기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정식기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식기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것 양보하고 상수리 숯불나무 밑에서 단을 샀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굉장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식기도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나니아가 정식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시대적 임무를 꺾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정식기도하는 시간에 모였어요. 그때는 같이 기도해요. 그때는 모일 이유가 있는 거죠. 위기를 당했으니까. 이때는 사람 의식이 안 돼요. 그때만 본격적으로 이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합쳤다면 굉장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헤로드 왕이 꺾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기도하는 초로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보기로는 사람이 기도처 모인들 찾아갔다는 말도 되지만 기도하러 갔다는 말도 돼요. 이게 또 사도행전 그 16장에 보면 감옥소에서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냐, 바울이 아예 정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무시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무시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내 생각은요 늘 변합니다. 그래서 무시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한 축복을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걸 얻어낼 수도 있고요. 우리 생각과 상황은 늘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큰 응답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제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무시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요. 내 자신이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이 무시기도의 경향이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원래 예민하고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 호기심 많고 또 이렇게 분위기 잘 타고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요. 제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안 합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병원에 가서 내 신체 검사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한의사 한 명이 아주 정확한 의사였더라고요. 내보고 맥 딱 짚어보고요. 목사님은 참 장인이 굉장히 예민하신데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하고 정상적인 생활하기 힘들었을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래서. 그만큼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못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답 많이 받을 건데 응답 와도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문제들이 현장에 많습니까?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 해보면 어려운 일,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많거든요. 이 무시기도. 그러면 특별기도가 뭐냐? 특별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했거나 발견해야 될 경우입니다. 예배 때 혹은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해 예배도 성공하려면 이게 무슨 예배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일 예배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늘 드리는 걸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늘 예배 드리도 오늘 같은 날은 쉽잖아요. 아, 미션홈 수련회다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있지만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잘 의미 없게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했거나 발견하려고 할 때 하는 게 특별기도입니다. 그럴 때는 뭐 금식도 하고, 어떨 때는 철야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새벽에 뭐 이 어떤 장소에 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특별기도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건 아니죠. 내가 참 금식을 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엉망으로 나누고 매일 철학기도 해보세요. 가정주부가. 그러면 애들 교육이 안 되잖아요. 철학기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특별기도입니다. 이래 세 가지로 응용을 하면 딱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요, 이게 굉장한 훈련 중에 훈련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야만 미션홈에 오는 사람 기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야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에 관한 좀 회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요.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까 그냥 막 산에 기도하러 가고 뭐 금식도 해보고 또 뭐 교회 가서 같이 하는 철학기도 하고 주로 그렇게 했어요. 말하자면은 나는 처음에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프로그램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한다니 그저 뭐 산에 가자, 뭐 가는데 시간 다 보내버리고 오는데 시간 다 보내버리고 가서 또 얼마 해지지도 않아요. 뭔가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성질이 저는 또 어디 가서요. 막 기도하면 금방 뭐 이게 마음이 감동되게 막 울고불고 이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그거 해버리면 그것도 속이 시원하잖아. 나는 그것도 안 돼요. 제 체질이 막 쓸데없이 울고 이런 잘 안 하거든요. 막 감동되가 너무 금방 좋았다가 막 형님 동생 하다가 금방 싫다고 막 헤어지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본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괴물 같아도 오래오래 또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좋은 데 보니 악연이다. 어릴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래도 내가 안 내버리고 그냥 계속 하게. 대단한 친구요. 내가 그 지금 만나면 무조건 밥 사줍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는 항상 지가 사줬어요. 그러면 뭐 거의 저는 안 사주고요. 거의 지가 사줬어요. 심지어 저 총회신학교 가서도요. 공부할 때도 거의 지가 다 했어요. 통닭이니 뭐니 막 지가 먹고 싶으니까 같이 그래. 그 난 주로 나는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자꾸 먹으니까 뭐 얻어먹는 거죠 이렇게. 돈도 없고 이 친구가 뭐 하도 돈을 잘 쓰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등록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진짜 대단한 친구요. 난 지금 봐도 대단한 친구요. 그거 왜 좀 쓰다 보면 밑에 에라마 양성을 5번 그러면 학교 등록금 내야지요. 그러면 항상 이름 붙어요. 딸리 등록금 내라고 좋은 데 해가지고 올라와요. 여기서. 그럼 또 자기 뭐 마누라한테 어찌 얘기한 제가 또 갖고 또 내고 참 대단해요. 그래 같이 뭐 기도하러 가자. 기도 됩니까? 올라가는데 시간 다 보내고 내려오는데 보내고 뭐 또 뭐 어떤 사람도 기도 가만 보니까 막 울고불고 막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막 또 뭐 내가 보니까 막 굉장히 뭐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안 돼요. 저는 또 엑스타시가 안 돼. 성격이. 그러니까 늘 프로그램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 얘기를 그대로 해고 하자면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메시지 묵상을 쭉 해야 돼. 이것도 기도요. 메시지 묵상을 쭉 했는데 그때 당시 또 하나님이 뭐 시간표인지 여기저기서 뭐 큐티 같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저기서요. 그런 책도 나오고. 그리고 뭐 조금 도움 되더라고요. 그것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요, 내가 기도 묵상하는 방법이 딱 생겼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니까 이 기도가 그냥 끝나는 기도도 굉장한 훈련이에요. 제가 볼 때는 메시지와 제자와 전략이요,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기도가 계속 발전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환경이 바뀌고요, 조건도 바뀌고 그렇더라니까. 이게 이제 응답이 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이제 기도할 게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간절하게 뭘 놓고 기도하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건강 놓고 막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에 이 경제 축복 많이 왔잖아요. 이 경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되고 그래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반드시 기도 응답받고 기도하려고 하면 세 가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꼭 미션 오면서 학생들에도 가르쳐줘야 되고 교인들에도 가르쳐줘야 된다. 첫째 뭐냐? 나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하는, 성악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다 발전합니다. 자기 기능도 전문화가 되어지고 하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서혜경이라는 그 사람이 그 전에 한번 연주했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손 못 서게 돼서 손 못 서면 피아노 어떻게 칩니까? 이래가지고 그때부터요 기도를 시작했대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나면 낮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피아노를 쳤대요. 기도하면 피아노 치니까 영적인 힘을 얻었는데 손이 나은 거는 물론이고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되잖아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늘 글을 쓰면서 기도하고 또 연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 방법 있지요 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거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바울은 자기 방법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저는 호흡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돼요. 그래서 이게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의학적으로도 좋고 좋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두 번째 그것은 기준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방법이 기준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는 확신이 자기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번, 2번은 모든 기독 신자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번, 2번은 거의 종교인들이 할 수 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 거 하니까 아주 복음적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열쇠입니다. 기도를 아주 복음적으로 해요. 기도를 만약 율법적으로 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 응답 오는 거, 율법 응답 와요. 율법 응답 오면 나는 당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그렇죠? 내가 만약 기도를 신비적으로 한다, 그러면 신비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신비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쪽 쪽으로 말하면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가야 할 때는 착각입니다. 어제도 차를 타고 오는데 김창희 목사에게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김창희 목사 보고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이 유 목사님 좀 만나려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짜다 했어요. 두고 봐라 가짜다 했어요. 우리 그 대통령 우리 만날 수 있는 라인이 다 있는데 다 부산에도 멤버들인데 그러기 여자가지 그러면 많이 안 되었던 여자가요. 김창희 목사도 반신반의하면서 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반신반의 하더니 아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고 착각하고는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막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겠죠. 그 사람 틀림없이. 그래 됩니다. 그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한 번은요 청와대에다가 대고 막 얼마나 기도 매일 편집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매일 편지를 10년 전에 매일 편집의 내용이 뭐냐 복음 편지 메시지도 보내고 절대 목사님은 유광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걸 매일같이 그냥 이래 보내니까 대통령이 하도 오니까 확인해보라면서 이제 유광수 목사 누가 하기래 쭉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직접 편지 하도 보내니까 편지가 와서 그럼 유광수 목사님 어떻게 모시면 좋겠냐 이게 조창기도회를 유광수 목사 강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다 봤더래요. 조창기도는 지금까지 50세 이하는 강사로 쓴 적이 없대요. 그때 내가 50 안 됐거든. 그때는 40안 돼. 그래서 좀 더 이따 하자. 지금은 너무 젊었다 이거죠. 그래서 좀 나이 많은 사람들 오는데니까 좀 더 이따 하자. 이래 답까지 왔더라. 하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인데 쭉 기도해 보이고. 그럼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 하나님의 능력 신비,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 있다. 그러면 늘 그런 착각이 또 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딱 이제 복음적 기도를 해야 돼요. 인격도, 우리 체질도, 방법도 딱 복음적 기도. 이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이 기도를. 저는 어린 시절에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니고 기도를 봤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보고요. 아, 그래. 기도하면 저래 되구나. 나는 봤거든요. 진짜 나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요. 나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성격이 제 성격처럼 돼가지고요. 막 이상한 신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막 이상하게 뭘 가욕을 부리고 그러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죠. 뭐 집, 교회, 직장밖에 없으니까 늘 하루도 안 빠져 철학기도 하고 와서는 또 새벽기도 하고 한 번도 안 빠져 새벽기도. 그래서 늘 집에서도 늘 기도하고.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부교육자 시절을 겪었는데 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근데 이번에 우리 학생들 보고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내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너무 부교육 시절 어려웠을 때였어요. 어려울 수밖에는요. 나이 들어 공부하지, 애들 키워야 되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들이 보니까 말이에요. 은혜로운 교회가 없어요. 늘 그렇게 싸우고, 늘 그렇게 돈 걱정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 저는 신학을 좀 오래 했습니다. 저 합동측에서 하다가 고신 가서 하다가 고신서 대학원 하고 또 총신가 하고 이래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게 조금 많고, 아무래도 성경에 대해서 좀 그런 도움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소풍 안 갔습니다. 소풍 여행을. 왜냐하면은 신학교 소풍 여행 가면은 신학교에서 교회로 뭘 보내요. 이 사람 소풍 가니까 교회에서 지원을 해라. 나는 그 교회 안에서 늘 당회원들이 돈 걱정하고 집사람이 돈 걱정하는 걸 봤기 때문에요. 그게 싫더라고요. 나는 가는 걸 못 가겠어. 소풍 안 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말이지. 그 시간 전도로 가면 되지. 그걸 교회 또 얻어가지고 말이지. 안 간다 나는. 그래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는데 학교에서 소문이 나더라고요. 요즘 학교 일에 전혀 같이 안 한다고. 그러면서 저하고 친한 분이 한 분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은 마지막인데 여행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 좋다 가자. 이래 갔는데
뭐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하고 친한 목사 한 사람 그것도 전도사죠. 큰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부전교회라고요. 부전교회도 이름도 좋잖아요. 부자밭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전교회. 큰 교회예요. 이 친구는 얼마나 수다이 좋으냐. 모든 장로님들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 그게 뭐 진심인지 전략인지 하여튼 그래 잘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도 안 돼. 그리고 좀 괜찮다 싶은 인물들 집사님들 아주 친합니다. 그래 잘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저래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체질이 안 돼. 뭐 그래 하면 됩니까? 뭐 그냥 기도하면 살면 되지. 그러니까 난 늘 가난해. 이 친구가 저는 겨우겨우 해가지고 여행비 맞춰왔는데 얘는요 몇백만 원을 얻어. 대단하대요. 이래가지고는 그 돈을 가지고 막 펑펑 쓰다 많이 있으니까 막 몇백만 원, 그때 몇백만 원이 큽니다. 옛날 아닙니까? 20, 30년 전인데 몇백만 원을 걷었어.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에게 다 친하니까. 이래 걷어 와가지고 펑펑 서 교수님들 선물 사주고. 이 친구 글 쓰는 거 보면요 저기 손가락으로 쓰는지 발가락으로 쓰는지 몰라. 이러는데 무조건 올레이라. 그래서요 고신도 합동도 교수님도 다 막 잡숫기만 하면 은혜 되는가 봐. 전부 올레이라 이 친구는. 야 넌 전부 올레이 아니냐 막. 잘해요 다 그래. 그게 뭐 어쩝니까? 저는 겨우 졸업해야 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제 책상에 여러 가지 편지 올라오는 중에 편지가 하나 따고 왔어요. 얼마 전입니다. 근데 나를 알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까 편지가 왔는데 편지 봉투에 보니까 우체국 사서함에 가봤어요. 우체국 사서함은 무조건 교도소서 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체국 사서함 몇 호는 무조건 교도소서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읽어보니 그 친구요. 어떻게 돈 문제를 터뜨렸는지 사기죄로 걸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편지 보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변호사비 500만 원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죠.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친구를 도와달라는 거지. 부탁한다는 거예요. 알았다면서요. 그래서 뭐 우리 제가 도와줬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뒤에 인사하러 왔다고 하는데 와서 뭐 제가 없으니까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 은혜지. 우리가 뭐 신학교 다닐 때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뭐 펑펑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잘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응답을 다 하십니다. 아무 그 어려운 속에서도요. 그게 전부 훈련이고 기도만 하면 더 응답 와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기도 다 되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절대로 자기 기도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신비주의가 되거나 그게 무슨 다른 방법이 되면 문제가 온다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면 꼭 율법 응답 와요. 그게 인본주의 되면요 반드시 인본주의 응답 온다니까. 그리고 그 친구에서 인본주의 응답이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물어봤더니 뭐 어디 간지도 모른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말이야. 그 똑똑한 친구가 말이야. 얼마나 똑똑한지 뭐 부정격에 들어가려고 머리 써서 들어가고 거기서 벌써 살아남으려고 대단한 친구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유머도 잘하고요. 그래도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도 이게 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체질 딱 되어야 됩니다. 개척을 딱 시작했는데 개척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개척 막 시작했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있어요.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성실한 분이고 큰 돈은 없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 개척을 시작을 주도를 했죠 아무래도. 그래서 장로님 보고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교회 안에 교회에서 노예 개척교회니까 보조받잖아요. 그거 끌으라고 했습니다. 그 장로님 우리 힘이 없는데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 돈 안 되거든. 내 살해 주지 말아라. 그냥 하자. 우리가 노예를 도와야지. 도움 받을 생각하면 되겠냐. 개척교회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하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알았다. 이래가지고 노예를 더 갔더니 이 상납금 내는 명단이 쭉 있잖아요.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막 시작하니까 제일 끝에 가. 제일 끝에 있고 제일 작게 먹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회계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상납금이라니까 이분이 미리 눈치채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안 넣으려고 했는데 개척이라서 안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입장이 노예가 막 좀 재정이 없어가지고 뭐 조금 이러더라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좀 더 내려고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 아무리 우리 개척교회지만은 이 노예 중요한 일 해야 되는데 좀 더 내겠다니까 이 장로님 눈이 뜬 그래가지고요.
그러냐 하면서 나 저런 목사 처음 봤다면서 그래. 다 그렇게 했지. 작게 내려 하고 많이 받아가려 하고 얘기지.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시작했는데 하나님이요 교회 그 가난한 게 축복. 그때 당시에 뉴스에 나왔어요. 전국에서 제일로 TV 시청료 안 내는 동네 영도 동삼동. 뉴스 나왔다니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요 땅 다 샀습니다. 싹 하나. 그 없는 속에서도 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아파트 그것도 살라고 이제 그 사서 다 넣으려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필요하다면 하나님도 응답하신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기도가 제대로 딱 해결돼야 돼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걸 말하고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전도하러 가는 거하고 또 다른 말이거든요. 전도하러 가서 뭘 봐야 되는 거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래 돼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러면 봐야 내용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전도하러 간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전도하러 가야 될 이유가 있냐면 여기 이래 돼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실수를 하신 게 아니고 귀신을 넣어주는 권세 주기 위함을 불렀다 하는 말씀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누가 뭐래도 돈 많다 작다 상관없이 눌려 있다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살려내겠냐? 복음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가야 되고 복음 체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 방법 가지고 가야 돼요. 복음은 가졌는데 체질은 전부 복음 아니고 방법이 복음 아니면 이게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실제로 현장을 못 본 거예요. 현장에는 지금 마귀에게 눌려 있다니까. 돈 많다 작다 상관없어. 돈 많은 사람이 마귀에 눌리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성공한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으면 더 골치 아프다니까요. 근데 뭐 조금 안 됐더라고. 이번 뭐 총리가 사표 내고 이렇게 나갔는데 뭐 그분이 잘하잖아요. 보니까 일도 잘하고 말이에요. 사람이 상당히 대통령 두 사람을 탄생시킨 똑똑한 분 아닙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뭐 골프 쳤다고 문제가 됩니까? 딴 게 아니요. 사람이 너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져 버려가지고. 그거 사람 미우니까 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했으면 될 건데 말이에요. 참 좋은 분인데. 딴 거 실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부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좀 오만한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이요, 성공해도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 불신자들은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없어서 우리도 그래 됩니다. 우리가 복음 없이 성공하면 오만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복음 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사람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이 전부 이래 돼 있다니까요. 복음 전도하는데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전부 이게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뽑아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교회 와서는 남의 잘못된 거 말할 필요도 없다. 교회에서는 뭐냐? 남의 뭐 흉도 볼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 뭐 흉을 잘하냐? 하나님이 고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흉 보지 마라.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교회는 무조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 보세요. 5가지 힘 마가다락방에 나타났잖아요. 안디옥에서 뭡니까? 성경의 힘이 나타났잖아요.
로마 신경제가 뭐죠? 공동체 살리는 힘이 나타났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잘 모르는데 전도 아무리 해나분들 교회에 사람이 못 붙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미션업만 해서 힘들어요. 여기에 그 장로님들, 중직자들 계시면요, 여러분 교회 가는 사람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남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된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했어요. 그게 더 빠릅니다. 하나님이 손봐야 작업이 빨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건 터뜨리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가를 모르면 전도 아무래도 안 된다.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훌륭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그 왜 그 골프를 3일 치나 솔직히 말하면 될 텐데 뭐 미안하니까 이렇게 거짓말 하게 되는 거죠. 또 인간은 막 그럼 놔두면 되겠네. 거짓말한 것도 덜 쳐내잖아요. 이래봐 거짓말쟁이 때 골프 안 치고 뭐. 야, 골프 치는데 재미로 내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으면 그것 같다 싶어요. 저것도 하면서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없으면 여기 영향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뭔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엔 전도는 가잖아요. 가서 하기 때문에 지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분위기, 문화 빨리 캐쳐야 돼요. 대치동하고 저 강북하고 다르잖아요. 빨리 캐쳐야 돼요, 문화를.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분 전도할 때는 그 지역에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뭔가를 빨리 캐쳐야 됩니다. 밥 장사가 잘 되느냐, 절간이 잘 되느냐, 뭐 빨리 캐쳐야 돼요. 그거 하나만 캐치하면 굉장합니다. 영도에 딱 들어가더니 뭐가 제일 잘 되고 있냐? 천리교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절보다 더. 보통 절이 잘 되잖아요. 그건 천리교가 잘 돼요. 영도는 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천리교가 뭐 안 되냐? 참 저도 웃기지. 천리교 학교 입학했잖아요. 입학해가지고 3일 동안 훈련받았는데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에요. 코는 왜 아프며 귀는 왜 아프며 난 놀랬다니까요. 의사보다 더 정확해. 배는 왜 아프며 뭐 이래. 암은 왜 걸리며 이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물론 자기들 교류도 있지만은 그런 걸 사람들이 가르쳐요, 이렇게. 주사. 이러니까 사람들이 유혹당하구나 싶어요. 그건 너는 우상숭배 빠뜨기 안 합니까? 그래서 그게 대체되는 전략을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했는지 압니까?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면 너희들보다 못하겠냐. 그래서 처음에 뭐 했냐? 금요 철학에 딱 시작하면 무조건 치유하는 것부터 있어요. 그래, 그것도 본인들이 치유하기 예수 이름으로. 안수 이런 거 하지 마. 본인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이러니까요, 진짜 역사가 나죠.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역이 또 말이죠, 좀 이렇게 약간 지식층이 모이다. 그가 무조건 귀신 이런 얘기 하면요, 어디서 귀신 왔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좀 세련되게 좀 탁 하면서 다 은근히 얘기해줘. 이렇게. 좀 사람이 이게 지역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계에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있는 거 뭐 교회가 뭔가는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엉망인데 어떻게 전도가 되집니까? 교회는요, 시간하면 용서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죄인도 회개하고 잘못된 사람 돌아오고 모자라는 사람 성장하고 가난한 자 그 부자 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솔직히 강도도 회개하고 얼마나 교회들이 말이 많지. 이 작아하면요, 그게 몰라서 그렇지 그게 막이 부응이 돼요. 말만 자자고 하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안 해도 돼요. 아이고 그래도 말이지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육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단면만 보지 않아요.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내다보면서 진짜 성공하려면요, 전체를 내다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나는 옛날에 진짜 희망 없었어요. 복음 알고 하나님 축복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뭐 복음이 뭐 완벽하고 확실한데. 그러면 단면을,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단면을 보지 마세요. 너무 막 자녀들 막 잔소리하고 비판을 하지 마세요. 단면만 보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가 압니까? 우리 이모가 그랬다는 게, 언니야, 저 말이지. 하도 우리 어머 고생 기도하니까, 언니야, 이제 자에 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자, 저건 안 된다면서. 내가 하도 이제 가니까 내 속으로 그렇겠지 뭐. 하도 우리 어머니 고생 기도하니까 하지 마라. 제사.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시간표 있다. 그런데 그 말도 제가 듣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다 너무 잘 키우는 건 좋지만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더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싹 하더라고요. 좀 단면만 보지 말고.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시작이 임마누엘이면 모든 일을 하고, 우리 임마누엘이에요. 끝에 가서도 임마누엘이에요. 이러면요 지속될 수 있어요. 양보하고 따라 임마누엘. 누가 싸움 걸면 져주고 나는 임마누엘.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나는 임마누엘. 뭐 한 개 있는데 요거는 한 개 있는데 먹을 사람 둘이면 곤란하다. 이제 갈등 아닙니까? 먹을 사람 하나인데 먹을 게 두 개 다면 갈등이 아니죠. 그걸 남으니까 나눠 먹으면 되는데 먹을 사람 둘이 한 개란 말이야. 그러면 싸우려 하겠지. 그럴 땐 줘요 그냥. 저거 나는 임마누엘. 혹시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제가 빌리러 오면요 없으면 뭐 못 주는 거고 있으면 빌려줄 때 나는 받을 생각 안 합니다. 뭐 돌고 도는 거 뭐 난 임마누엘하고. 그래 빌려간 사람도 안 갚아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 다 되는데 뭐 그까지 그건 얼마든지. 인생은 돌고 돌지 않아요. 돌은 돌고 도는 거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인생은 절대 돌고 돌지 않는데 한번 갔다 안 와요. 앞만 화장해 보세요. 앞만 피고 뭐 주사 놓고 이래도 안 돼요. 가요 다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가만히 있네. 얼마 안 되는 다락방도 얼마 안 됐는데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여러분 강연소리를 보잖아요. 조금씩 늙어가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 조금씩 늙어가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렇겠지요. 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임마누엘입니다. 이래야 계속 지속돼요. 예,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거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언제든지 전체 걸 봐야 돼요. 일단 전체 걸 안 보면 곤란해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한 단체를 부르셨다니까. 언제든지. 여기 교회사 보세요. 교회사를 못 보면 교회사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교회사를 보라니까 루트를 세워서 하고요. 18세기 19세기 보세요. 웨슬리, 피니, 키플링, 뭐 전부 다 에드워드, 전부 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밀, 웨슬리, 무디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팀을 딱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몰리면 교회가 약간 흔들릴 수 있죠. 뺏기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이단으로 찍은 거예요. 그 사람도 무조건 찍은 게 아니고 교회 헌법에 있어요. 진리를 틀리게 말하거나 교회를 분리시키는 건 이단이다 라고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조문을 같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역사 알고 있잖아요. 전체를 딱 전도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실 때는 언제든지 직분에 맞는 스케줄을 짜야 돼요. 직분에 맞는 스케줄을. 그리고 여러분 나이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스케줄을 딱 짜세요. 더 중요한 거, 교회 입장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맞는 스케줄을 딱. 개척교회 시작했다. 그거는 말할 필요 없어요. 개척교회 시작했을 때는요, 훈련만 딱 받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 시작할 때는 막 아예 그냥 아무 이익볼 생각도 안 해야 돼요. 그냥 딱 몸 던져야 돼요. 이래서는 딱 이 바닥 끝내버려야 돼요. 이래야지. 개척교회 하는데 말해서 뭐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개척교회 할 때는 그렇게 한다니까. 교회 수준에 따라서 해야 돼. 이게 맞도록 전도를 딱 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거 따라 전도하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말이 그래서 응답이 와 있으면 고르러 가면 정확한 거예요. 쭉 저렇게 가면. 얻는 것에도 자세히 보면 있다니까요. 그것 따라 이렇게 가면 그게 큰 길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전도입니다. 항상 20가지 전략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 이 속에서 뭔가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2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되는지 그건 전문성이죠. 그러나 20가지 중에 하나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20가지가 늘 적용. 똑같은 사람에게도 시간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잖아요. TV에 개그맨 나와 안 그럽니까? 그때 달라요. 안 합니까? 이게 다 그래요. 그러잖아. 진짜 알면 그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여기 중요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한 개 제대로 하는 수도 있어. 그게 전문성이죠, 이제는. 그러나 이 20가지 전략 속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오후에 강의할 때 요 강의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선교입니다. 우리 이 세계는 진짜 해야 되니까. 이건 진짜 내 것 돼야 돼요. 거의 다 교회마다 선교가 내 것이 안 돼. 그러면 선교비가 굉장히 부담돼요. 내 것이 아닌데 뭐. 그래서 선교를 모르니까 이 선교비가 엄청 부담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말. 그리고 뭐 교회에서 자꾸 말하지도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요. 이 축복인지 모르지요. 그러면 큰 교회는 더 골치 아프지 맨날 얻어오잖아요. 뭐 이마누엘 예원 뭐 이게 다 큰 교회들 되면서 많이 옵니다. 애들하고만 도와달라는 거죠. 그럼 이게 늘 우리가 선교육이 내 거 안 되면 부담돼요, 솔직히. 그래서 선교는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현장이라면 선교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흑암문화. 이거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선교는 딴 거 아니고 흑암문화와 이제 물론 전도도 흑암문화와 싸우지만 실제 이제 전도는 흑암문화 속에 전부 다 빠져 있으니까. 자, 우리는 선교 이렇게 할 때 어디 간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시작은 내가 선 곳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내가 선 곳, 이곳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에요. 선교는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선교는 사실은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제일 먼저 하면은 10가지 발판 얘기하잖아요.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제 집회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요 대학 들어가서 이거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의 방법이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방법, 성령의 역사. 하나님 우리 좀 보정서, 성경.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선교지. 내 모두 생사복을 누가 주겠냐?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죽는 날도 정해져 있다. 하나님 손에.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내서 있다. 그리고 마지막 뭐냐? 그렇다면 전도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찌 않을 것이다. 확실한 발판 내가 선 것이다. 다락방에 보면은 그 멋있는 목사님들 많지만은 제 기억에 남는 분들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이제 교인배사 한다고 다락방을 이 경계를 딱 해 선을 껐는데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요 큰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다락방 전도학교. 한국에서 막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나가다 저 누구 교회냐 물었더니 우리 비서가 하는 말이 장인성 목사님 교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람은요 부끄러워가지고 혹시 이래 숨기려고 하는데 또 보잖아요. 사람이 달라요. 한 번은 김성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량 목사님 제 장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분이 우리 이게
이제 나환자들 대표입니다. 그러냐. 그래서 다락방 하신다고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시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다락방 해도 좋으니까 그냥 겉으로 안 하는 척하고 그냥 하시고 나가지 말아 한다. 그런데 이 어른은 나올란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해다. 그래서 내가 뭐 보시길래 목사님 그냥 그거 계시지요? 전화했길래 할 건데 안 한다면 됩니까? 그 사람 말투요. 할 건데 안 한다면 됩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뭐가 겁이 나서 하더라고요. 한 번은 황삼수 목사가요. 저 고신 사람입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영수 목사 아시죠? 최영수 목사 아시죠? 예, 압니다. 저 좀 말려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자꾸 고신 노예다 전화해가지고 자꾸 목 날리달라고 전화 온다. 나 저런 목사 처음 봤다. 가만히 있어도 날려줄 건데 뭘 그래 날리라고 전화하는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도 그래 노예에서 열받아 날렸어 이렇게. 그래놓고는 교회 이름을 뭐라 부르냐. 그 시골에다가 다락방 교회야. 딱 갖다 부르냐. 그러면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사람 생각이요. 시골에서 알짜배기들만 딱 하면 교회 뽕 되잖아요. 그 밑에서 있은 사람이 나종성 목사예요. 그 나종성 목사 거기 있다가 또 이 마산에 한마음교회 왔잖아요. 나는 한마음교회 이번에 가면 놀랐어요. 저 이번에 임직하는데 29명 임직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주부를 딱 봤어요. 주부를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다락방 본부인지 개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완전히 메시지부터 싹 다 그냥 그까지 그거 보고도 내가 그랬지만 한 난 딱 보니까요. 공동체 헌금에 참여한 사람 명단을 주부에다 실어놨어요. 근데 내가 세봤어요. 몇 명이냐? 100명 돼요. 그래 교인 몇 명이 물어봤거든. 이제 시작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인 한 120명 돼. 그러면 다 참여했다는 말이 되거든. 이걸 주부에다 딱 실어놨어요. 주부에다 실어놓으면 이제 안 하는 사람은 곤란하잖아요. 다 해야지 이게 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중심을 알 수 있잖아요. 사람 보기 좀 이래 그냥 다닌 것 같아도요. 셈이라고요 이게. 이걸 지난번에 사과해서 나 처음에 그 최영수 목사님이나 나종성 목사님 보니까 좀 이렇게 왜 사람이 좀 소장사 비슷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 지난번에 사과했다니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고 완전 보고 눈빛이 달라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살죠. 그래서 장로 임직 받는다고 장로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마산 살릴 대표적 교회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오고 난 뒤에 나종성 목사는 말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계 살려야 됩니다. 아하 참. 내가 마산 살리면 세계 살리는 거야. 내가 다. 그럼 마산 살리면 세계에서 오게 돼 있고 구경 오고 다포 연구하게 돼 나가게 돼 있다. 그리고 마산을 살리라 내가. 뭔 말이냐? 내가 선 곳이 선교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선 곳에서 응답받는 게 선교의 시작이고 이게 시작인데 우리는 선교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흑암 문화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있는 필수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한 지속할 만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막 포커스처럼 쏟아지잖아요. 반복되는 것도 반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지속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예요. 메시지 들어가면 결국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해도 메시지 들어가면 삽니다. 그래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들어가면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한 지속할 수 있는 메신저입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지금 외국 선교 나갈 분들, 선교사를 기도할 분들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한 지속할 만한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다락방에는 메시지 있고 전략 있잖아요. 메신저들만 있으면 돼요. 이 세 개가 세계 선교 핵이라니까요. 바람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신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전략,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메신저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뭔가 내가 할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중요하니까. 급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전체 일어나고 있는 증거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 게 뭔가가 이렇게 싹 보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늘 누리되 선교 전략, 선교 현장은 어떤 면에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쭉 가게. 절대 동기 가지지 말고 동기 대신에 명분을 가져야 돼. 내가 왜 저기 가야 되느냐? 명분이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명분이 있어야지 동기 가지면 안 돼요. 명분. 동기하고 명분은 같은 말인데 내용이 다르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 전도, 선교 핵입니다. 이번에 좀 세밀하게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좀 중요하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은 1시간에 한강에서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핵만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나의 기도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 제일 핵을 집으라면. 그리고 반드시 전도에서는요 여러 가지 많은 답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는 흑암 문화에 대한 3가지 준비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와 전략이다. 이렇게 핵을 집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사말하시다. 여러분 나이에 맞는 전략도 세우시고 남자들도요. 남자들이 제일 위험한 나이가 60입니다. 60이고요. 여자들이 좀 그거 한 나이는 한 50 몇 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 한 50 몇 세 되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세요. 운동 어떤 운동인가 하니까 약간씩 이렇게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60 넘으면 그게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아주 문제 오는 시기입니다. 50까지는 괜찮다면 50에서 괜찮은데 60 넘어서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좀 운동 시작.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던 중에 했다니까요. 일부러 검도하는데 어른들 모시고 왔어요. 안 그러면 안 될까 싶어서 내가. 정 목사님 안 간다 했는데 가서 유혹했다니까 해야 됩니다. 이래 늙어 죽으면 안 돼요 하면서 내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다니 일부러 그거 다 기도 응답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때마침 여보에 딱 검도장에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참 좋은 운동이요. 제일 먼저 몸에 힘 빼는 운동부터 60 넘어서 몸에 힘 빼서 합니다. 다 굳어버릴 때 굳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한 50 넘어선 분들은 이게 쉽게 말하면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 회복하고요. 제가 보기로는 호흡을 좀 길게 하는 호흡을 하면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건강에 굉장히 회복돼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 얻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면서 힘을 얻어야 되지. 여러분이 그냥 가면 자신도 모르게 한 남자들은 60 넘어가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갑작스럽게 뭐 문제가 가지고 어떤 사람 막 의욕이 떨어지고 힘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한 50 넘으면 그렇게 당겨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갱년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자분들이 그건 좀 빨리 와요. 너무 이제 여러분들 운동 안 한 데다 설거지 너무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가지셨단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이걸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하신 말씀이 이제 내용이 되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일어나는 게 이제 뭡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빠른 길이죠. 세자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늘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을 교회화하라 그 말입니다. 제자 삼아서 교회화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재생산이 계속되도록요. 제자화지요. 여기 말하자면 제자가 제자화를 하는 거지요. 재생해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라.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너무 기다리신다고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셨는데 기도 많이 할 거 없고 이미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큰 힘을 얻고 축복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 또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중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미션홈 자격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